채찍에 지키시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너희들을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오늘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길을 나서시죠 주의로 행하여 오늘 받은 종위에 기도행하여 이 길을 인도하니 앞에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은이라도 함께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많은 친구 용서했나요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른 시험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다녀시며 눈길이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들고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날고로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이는 이의 행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깜빡을 기도 보냈네.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손길 주셨네. 그의 사랑 깊이 감사하라. 내 안에 그 앞이 가슴이 가슬 때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졌네. 저주의 가슴에 주셨네. 주의 사랑이 또 되소나. 내 안을 쫓는다. 그 앞에 그는 빛 달이 챈지를 물들 주는 그허리. 주의
소망의 그리 그의 사랑 깊이 그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낮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함의 주 앞에 찬송하는 이 천지만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오늘하신 이 땅의 저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의 승리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를 이기신 예수 저승이 주차는 주호니 하고시 우성부한 인민의 성삼위 일체들 승리하는 다윗 민수의 요새 감사이니 다윗 그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는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는 죄사함 많으니 주의 품에 안기어 돌리시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확실히 밖에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주님만 믿으며 확실히 밖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톱이 남네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님만 믿으며 모두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잠언 3장 35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연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받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일컬으며 미련한 자는 그와는 정반대로 세상에서는 똑똑해서 박사학위도 갖고 출세해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장군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미련한 자다 라고 일컬음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던 가문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같이 모자라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놀란 신분의 비밀, 지혜로운 자의 편에 있게 된 이 놀란 감사를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래. 지혜로운 자의 여인.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아담이 처절에 실패한 이유가 여자인 하와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와 함께 사느냐, 어떤 여자와 한 가정을 세우느냐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지혜로운 여인이냐? 훌륭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아름다운 그런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은 누구나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거듭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인들까지도 세상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죄가 뭔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30대 여자들을 주로 만나는 온라인에서 만나는 토론을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20대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이제는 30대 되니까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주변에 관리가 잘 돼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모습만, 세상적 배경만 그 모든 것들이 풍부하면 그게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강직히 말할 수도 없습니다만 저 나가면 끝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의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 삶 속에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어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중에도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분야에 나도 당신처럼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자들도 하나 둘 이렇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인생들이 어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삽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잠가고 그 이상 그 이하다입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라면 짐승들이 더 현명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면 짐승들이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히게 활동합니다. 진정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거듭남의 비밀을 들여야 하는데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라는 여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을 보면 여자의 기능이 남자의 갈비를 촉출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 과학입니다. 어떤 여자가 내 갈비 위에 들어가서 나를 지탱해 주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옆구리에서 자꾸까지 돌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견디느냐입니까?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가서 남편을 남자를 내조할 때, 또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풍성한 가정으로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초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누구나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 예수님을 나의 참으로 구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의 역사가 보내주심을 받은 여자의 옷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은 거듭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인생 어찌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겠느냐. 거듭나지 못하는 인생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의 본질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비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어 거듭난 그 여인이 세상적으로는 조금 못해도, 세상적으로 좀으로 부족해 보여도 그게 지혜로운 여자다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거의가 하나님 모르고 삽니다. 교회당에 열심히 나고 있는 교인들도 하나님 모릅니다. 대충 알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세상 부경화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이 한 시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뭘 얻어내기 위한 예배가 됩니까? 종교입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계속 듭니다. 조금 전까지 막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모릅니다. 헬스장에 가서 그 비싼 자전거를 놓고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지금 뭐 합니까? 지금 헬스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매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저는 오늘 주일날이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축복의 비밀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간단한 멘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 어찌 이런 예배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립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진정 거듭난 자의 비밀을 누린 지혜로운 자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지혜로운 여인이란 말. 그런 자들이 내 영적인 옆구리에 딱 들어와서 자기 위치에 딱 집중해 줄 때 그 인생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다.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제1순위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불신자를 만났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냥 세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이런 위치에 있기까지 그 영혼을 놓고 금식을 하면서 본인 앞에서 금식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다. 본인이 상대가 더 놀라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시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가 이런 수준이 있다면 그 영혼들이 어찌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놀라운 비밀들이. 그래서 정말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자들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안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 여기서 모든 삶이 펼쳐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며 나는 살아갈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수준에서 그냥 살다가 영원히 끌려가는 불못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나의 존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없구나.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이런 존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라. 원래의 하나님의 영생을 잃어버린 영적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잃어버린 총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무지한 모습에서 지혜로 바뀌어지게 되며, 그리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서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비밀은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내시고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이 지혜로운 자다. 그런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여자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분이 내 아내다. 내 가정을 지키고 있다. 그게 복이라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내가 세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31살 먹은 아무나 강남 사는 게 아니겠죠. 강남에 살고 있는데 요즘은 참 그렇게 담대합니다. 나는 강남에 살고 있는데 31살인데 올해 이혼을 한 아이를 둘을 둔 그런 사람이다. 당신 누구냐? 라고 들었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혼했겠죠. 그런데 당당합니다. 그분을 놓고 저는 잘생겼어요. 배우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러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으니까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들으니까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던집니다. 전혀 세상 문화가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아마 큰 충격 먹을 겁니까?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이런 이만 놔두는데 생뚱맞게 지금 누구를 만나 어떤 알 수도 없는 만났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를 던져주니까 그래서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상처들이 그런 문제들이 더 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이런 일은 더군다나 공간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시간을 너무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뺏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저 쓸데없는 얘기들로 그냥 오늘 잘 잤느냐, 뭐 먹었느냐, 어디 뭐 놀러 가냐, 뭐 하느냐, 쓸데없는 얘기들도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자꾸 카타니아 정신없죠. 자꾸만 그걸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고 있는데 이걸 꼭 해야만 될까 하는 회의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한편에서. 그러다가 하나 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알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자들이 하나 둘 올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보람도 느껴지고 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 세상 그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 누가 미련한 여인이며 미련한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 찌질이 뭔가 모자라 부족하니까 뭐를 의지하겠다고. 거기가 이런 수준 아닙니까?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만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인생이 영원히 변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진단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배후에 흑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집안 대대로 자기 어머니도 부당, 자기 언니도 부당, 자기 고모도 부당, 자기 이모도 부당. 그러면서는 말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그것이 강경하는데 당신들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한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무당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영적 분야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잠깐 듣다가 좀 못 들었습니다만 잠깐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됐는데 영적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때 어머니는 무당 있지 않았더라. 갑자기 학교에서 뒷머리에 무슨 뭐 방맹이랑 머리통을 막 패는 충동이 일어나더니 그때도 기절해 버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병명도 없고 멀쩡한데 그 의사가 나중에 계속 진단하면서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다른
그런데 저 영적 문제 한번 찾아보라고 이래가지고서는 부속인한테 찾아가더라고. 그렇게 부속인이 그분이 뭐 아주 유능하다는 그런 저 전라도까지 택시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택시 타고 그냥 갔다고 하는데 보자마자 당신 다 죽는다. 여기서 신군 말이야 뭐. 신군 맞이를 내림을 맞지 않고 죽는다. 아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16살인데 어떻게 살릴까? 그럼 당신이 대신 신내림을 맞으라. 딸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머니가 부속인이 되더라.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21살 먹었는데 또 심정이 다 차가지고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부속인이 되더라. 근데 그런 환경 속에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해줘.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찾아온 사람 보는 제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인대. 그 말해주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서는 돌아왔으면 교회에서 간증집회를 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이란 말입니다. 영적 과학. 어젯밤에 들었어. 나름대로 자기 삶에 여러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서 여기에 행복하며 만족하고 산다 하면서 당신 어떻게 삽니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전철을 타면서 그 전철 안에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단어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다 띄워놨어요. 전철에서 뭐 잠깐 입으리면 끝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살만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이게 전도 현장입니다. 그 짤막한 2분이면 다 지나가는 그 짤막한 전철 안에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미련한 여인, 미련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당연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미련한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만한 입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뿌리는 절대 모르죠. 그 배우에 흑암자들이 그렇게 몰고 갑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교만 어떤 분이 나십니까? 흑암자에게 들어오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 틀림없이 교만해진다.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는 목사, 장로 갖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 자기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못 드리며 그래가지고 그냥 목이 힘이 들어가고 발이 힘이 들어가고 눈이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본인은 절대 몰라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볼까요?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좀 거짓된 삶을 살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들이죠. 6절 3반절 볼까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가만히 조금 남보다 더 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의식되면서 어제는 젊은 어떤 아가씨가 잘생겼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털렸나 봐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자기 이름 형색을 해가지고 얼굴을 내고 이름까지는 나한테 둘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문자 나면 똑같이 탑이고 다 들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털렸다는 거. 그 빨리 신고해야 되나? 신고했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털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즐기고 있더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자, 똑똑한 것 같지만은 미련한 자의 불의에서 미련한 여자, 매력적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 영혼이, 그 여인이 예수를 알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 이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본인이 그렇게 살기만 해야 그 배경 속에 흑암자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11절 상반절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결국은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인생, 이미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요, 미련한 여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오늘 본문 7절 보면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구원받지 못한 자, 미련한 자의 불의에서 그 똑똑하게 하나님 없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한 자는 청와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가기 때문에 자살해 죽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보고 좀 맞아 죽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자식까지도 감옥에 갑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뭐가 그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에 미련한 자의 삶 속에서 떠나라. 미련한 자의 삶과 깊게 교제하지 말아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진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온라인에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멘트로 이 메시지를 쭉 깔아놓습니다. 돈이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된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충격 먹고 자기 모습을 보여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주신 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다 말씀.
오늘 예배 준비를 하고 좀 사모님과 늦게 갔더니 사모님이 집에 가서 하면서 그 복음송 경공을 틀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들리는지. 아무나 이렇게 들린 게 아니겠죠. 불리하더라 이렇게 무슨 소리냐 듣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만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이 참으로 생겨져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심령고수를 쫄기까지 하며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비치면 말씀으로 문자가 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시겠습니까? 핸드폰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어디서든지 묵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내 멋대로 살다가 아이고 오늘 주일날이다. 귀여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여기 온 것만도 축복인다마는 그런 종교인 생활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24시 은준과 동행하는 삶. 이런 자들이 성도의 삶이 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죠. 교회 중심적인 삶. 세상적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삶.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청신 때부터 안 들어간 분야가 없잖아요. 유년부, 유초등부 계속 자라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유년부 교사, 유년부 부장, 청년부 지도교사, 학생 지도교사, 당에 들어가서 회계, 또 청년의 회장, 총무, 집사, 작은 소리만 말고 모든 분야에 강도사, 전도사 모든 걸 다 접해봤잖아. 그렇다고 그것만 합니까? 온라인에서 당신 어떻게 사느냐, 못 먹고 사느냐가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만 먹고 사느냐. 그런 자들에게서 나도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산다. 잠자고 산다. 사람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산다. 교회 중심적인 삶. 전 20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이 어떻게 뭔가를 제가 한번 살았잖아요. 다 교회 중심으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이 옵니다. 어떤 부담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이 뭐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인 삶으로 기도 중심적인 삶으로 로마서 10장 1절 내 삶 자체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 뚫려지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구원사역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방향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어진 매개체.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십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저는 최만 살았잖아요. 이거 깨달으면 내가 모자랄수록 하나님께서 더 역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 돈, 월급 몇 푼밖에 그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월급을 받기 위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내게 주신 직업과 재능과 그 모든 배경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다. 이게 제 1순위, 이게 본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모든 분야도 뛰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위치에 세워주신다니까요. 월급을 받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 역사가 끝나면 세상도 끝이다. 이를 위하여 세상을 허락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교회에서 구제운동, 윤리운동, 봉사운동,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타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얼마든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만이 해야 할 일. 어떤 단체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유일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모든 과정이 끝나면, 모든 조직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세상도 끝입니다. 뭐냐? 이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불신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끝나면 분부서 가잖아요. 이거들. 우리는 세상 끝나면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100여 년 사는 동안 삶의 방법,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무슨 직업, 무슨 위치에 있든지, 무슨 만남이 있든지 복음의 증인.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자로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아직도 미련한 자의 부류에 있는 자들을 놓고 긍휼히 여기면서 저들의 이름을 놓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 금식하면서까지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게 하여.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저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저가가는 그 일에 그저 재밌어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잠언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뭐가 답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강조해 주셨사온데 모자로 부족한 저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아직도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그 음식을 하면서까지도 저들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밝히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예수를 그 삶을 성령과 피를 쏟은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을 나의 간기 이것을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게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을 나의 간기 이것을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분명히 간절하니 세상과 나는 간절했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을 나의 간기 이것을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배수음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아버지 이루고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어나야 주시고 우리들의 근데 다용서하옵시 도시원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지혜로운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의 불의에 있게 하시는 감사를 가지고 내 주변에 아직도 미련한 자의 삶을 살면서 그게 훌륭하다, 멋있다, 행복하다 착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 증인으로 지혜로운 자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